할렐루야. 아멘.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선행이나 공로를 쌓아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로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이 야훼를 뭘로 번역했냐면 큐리오스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 곧 키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키리오스, 곧 주라는 단어는 종과 함께 사용될 때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또 아내와 함께 사용할 때는 남편이라는 의미입니다. 백성과 함께 사용할 때는 뭐예요? 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남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은 인생의 이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도 없으면 그것은 믿는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믿음의 핵심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누가 살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뭐를 근거로 했다고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택한 백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믿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100점짜리 답을 했어요. 그 100점짜리 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곧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믿음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베드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또 안 믿고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점짜리 정답을 말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도 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요.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요. 음식물을 그러면 배고프면 음식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음식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음식물이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음식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외부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역이 믿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치 사람 편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13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11절과 13절은 사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11절과 13절은 같은 의미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 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먼저 성령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마음 안에 오셔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믿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설명은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14절 15절 말씀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르잖아요. 주님을 부르는 일이 있죠. 부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같이 이렇게 따라오셔야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믿음이죠. 자, 믿기 위해서는 뭐예요? 또 보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눌러주세요. 전파자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려고 한다면은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믿으려고 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복음을 들으려면 전파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보내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15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도자를 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자, 화면 보여주세요. 이제 전도자를 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이죠. 예수님은 바울을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임금들이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성실하게 어떻게 해요?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전파하는 자도 없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가라는 것.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전도자를 끊임없이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시고 전도자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보내셨다라는, 우리 삶에 전도자를 끊임없이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전도자들을 보내셨다라는. 저는 참 놀라웠어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목요전도 갔다가 아마 이 지역에 사시는 무속인과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가끔 이제 이 지역에 사시는 이제 무속인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삼륜교회 성도들을 많이 보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무속인을 이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교회에 나가라.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그렇게 그 무속인의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 더러 지금도 여기 교회를 다니신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속인을 들어 쓰시는구나. 무속인도 들어 쓰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교회에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에게 전도자를 끊임없이 보내시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성도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라는. 그러니 이 전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뛰어난 언변이나 말 잘함이나 아니면 선물 공세 등으로
이 상대방을 구슬리고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이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성경에 보니까 둘러보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었다. 걸어서 그 성을 둘러보는데 3일을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 대충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전했어요. 자, 며칠 동안요? 하루 3일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 대충 40일을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3절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요나의 선포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왕까지 말이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전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어쩌면 시원찮아도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 그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정해서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잘 설득해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끊임없이 전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죠.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찾고 부르며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셔서 일하심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또 전도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게 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